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코로나에 이어서 눈까지 많이 겹치고 있는데 집에서 모든 가정이 건강과 여러 문제 없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것은 기쁨과 감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한숨과 눈물이 많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짐을 느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 겪게 되는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되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놓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는 위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제 성전 건축, 재건축이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한 달 정도 지난 상태에 있습니다.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들에게는 정말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다시 그 성전을 16년 만에 재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사실 이해가 조금 하기 어려운 시험에 든 겁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보잘것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어느 순간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이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나와 있듯이 이전 영광과 비교를 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이 이전 영광을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전통적 이제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인데, 이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 그러니까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금과 은과 백향목과 여러 가지 많은 제물로 치장한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전이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인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두 번째 또 이제 이전 영광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게 뭐죠?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 것 있죠. 언약궤가 없다. 언약궤를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이전 영광을 이제 이야기하는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성전에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언약궤도 분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시점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그 소중한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보잘것없이 여겼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느 것의 해석을 따르든지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어떤 결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보잘것없이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잘것없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잘것없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났던, 이 학개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라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속에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어떤 것을 경험을 했냐면, 이제 이 재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가장 건축의 이 재건을 가장 많이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죠. 사마리아인들이 똑같이 다시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 페르시아 고관들에게 재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제 못하게 방해를 하기도 했고요. 잘못된 거짓된 조서를 왕에게 바쳐서 이들이 반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의 성전 건축은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성전 건축을 이제 못하게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도 고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에 이 학기 시기에 페르시아 제국이 주변의 모든 반란군들을 제압을 한 상태, 그러니까 조금 이제 평안한 상태 속에서 있는 상태 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관들이 찾아옵니다. 얘네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네. 어떤 이유로 성전을 건축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페르시아 고관들이 찾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이 성전을 짓냐?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시켰냐?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고레스 왕이 명령하신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페르시아 고관은 실제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대로 정직하게. 그런데 이제 뜻밖에도 다리오 왕은 실제 고레스 왕이 그 명령을 했다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고, 반대하고 이제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세금을 가지고 경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그것을 경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내적으로 어떤 감동도 받고 그 감동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전개 전황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사실 않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들은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걸까? 무엇이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한 것인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뜻밖에 이제 이 고민을 하고 나서 이제 잠깐 연구를 내려놓고 이제 일반 이제 생활을 하는 제 모습을 통해서 그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 해결점의 실타래를 발견하게 됐는데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행동들을 매일같이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신학을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행동을 하고 나서 실제로 가족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 가지는 그런 나쁘고 추한 더러운 생각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죄를 짓고. 근데 사뭇 이러한 행동들은 사실 제 모습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에 와서 또 유튜브로 날마다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고백 외에는, 내 어떤 마음의 변화 외에는 주변에 하면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는 것 같은 느낌과, 주변의 모든 환경은 너무 시험거리들로 가득한 상황 속, 실제적으로 내가 사는 삶과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충돌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많이 처하게 되죠. 그렇게 살다가 실제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세상 속에서 손해볼 것 같은 경우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손해를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마음속에 드는 것은 내가 정말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말씀이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회의감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가 이제 너무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저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산다고 실제로 하나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제 삶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며 불평과 불만 속에 빠지게 되고, 그 불평과 불망은 세상을 향한 욕정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 욕정이 채워지고 세상에 바라보는 눈이 커질수록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와 소망으로 이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사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로 이 위로를 시작하고 있죠? 4절에 보면 굳세게 하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굳세게 지금 너가 가고 있는 길을 가라. 너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위로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너희의 조상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보다, 큰 강대국보다 훨씬 컸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진 바로를 자기 자신 앞에 무릎을 꿇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여전히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만드셔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동일하게 우리 지금의 이 학개서에 나온 백성들에게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너희가 경시하고 너희가 나의 말씀을 멸시했던 것을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방의 적들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이며 너희를 앞으로 번영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성전 건축 사역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로는 사실 필요가 없죠. 이것은 모든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이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과 위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말로 이들에게는 충분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아가셔서 이 위로와 축복을 가지고 가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얻게 될 영광, 그 큰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미래적인 소망까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이 6절 7절의 말씀 때문에 이 학개서가 2장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난해한 성경 책이 돼버렸어요. 이걸 해석이 되게 난해하기 때문에.
먼저 6절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은 어떤 일이 반드시 성취되고 그 일이 곧 일어난다, 임박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적 소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일어날 일이 무엇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진동이라는 단어가 이제 2장의 21절, 22절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거기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 두려워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두려워 떨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보배가 이르리니, 보배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배가 임하는 것인데, 이 보배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물, 이제 보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보물로서 이제 비인격적인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모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어떤 인격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비인격적인 이 보물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때는 원수들로부터 빼앗은 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성전을 완성시킬 것이다라는 예언으로서 이제 보는 해석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 해석은 이제 8절과 연관시켜서 봤을 때 되게 자연스러운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근데 이제 또 두 번째로 인격적으로 봤을 때는 메시아, 그러니까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보배는 이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전체 어떤 문맥적인 조화를 봤을 때 후자의 어떤 해석이 좀 더 매끄럽고 좀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를 사실 다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이 성전의 영광이 단순히 금과 은과 보화가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영광,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시대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있다. 메시아가 왔을 때 모든 피조물과 모든 나라들이 그 메시아 앞에 두려워 떨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제 본문을 봤듯이 전혀 책망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책망과 정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서로 식사를 하셨고,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
병자들을 위해 오셨다. 내가 온 것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의 본질적인 죄를 치료하신 겁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어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그 상대방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어떤 권면이나 어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치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는 그 치리와 권면이 위로와 소망 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들이 흔히 잘못하는, 우리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는, 너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러다 하나님이 벌 주셔. 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다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너 오늘 뭐 이런 잘못했지? 그럼 너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 빨리 회개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 사람에게 그냥 던진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겁을 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뭔가 만들어주려고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그 위로와 소망은 날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계속 죄를 짓는데,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날 놔두시고 계신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말 할 말 없는 나를 왜 오늘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숨쉬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권하지 못해요. 내 자녀들에게는 그 은혜를 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그 사람을 보면서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일반화의 오류를 너무 많이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은혜를 너무 값없는 것으로 떨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을 통하여 찾아오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발견하게 하셔서 죄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그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넉넉히 그 위로와 소망을 받아서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사람의, 그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느끼는 내 모습을 통해서 그 상대방도 그 위로와 소망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위로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위로와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 때문에 위로와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또 무조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잘 먹고 잘 사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아니면 신분에 높고 낮음이든지 강하고 약하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으려면 우리들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위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장 큰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그냥 공식처럼 여겨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로 한마디에 계속해서 그 성전 건축을 해 나갔거든요. 이 위로로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의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그거 알고 있지, 근데 그거 말고 뭐 더 없어? 라고 마음속으로 이해하게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사실 바랍니다. 어떤 진학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수도 있고,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해결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그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죽기까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내가 요동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의 해결책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영원한 해결책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시편의 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또 다른 시편의 찬송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자들의 고백은 때로는 정말 어려움 속에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할 정도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탄시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건 이런 찬양이에요. 공통점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계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위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또한 한 가지 큰 소망은 우리가 이 학개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면 실제 이 7절에서 읽었듯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오심을 우리는 경험한 즉 예언이 실행된 이 위로와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소망을 이룬 사람과 어느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인가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이미 이루어진 소망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아주 특별할 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본인의 말씀을 계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고 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고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어요. 이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은혜요 위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가질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가질 소망은 무엇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거울과 거울이 보듯 희미하게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볼 수 있는 그곳,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머무는 곳, 그래서 이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곳이 없는 곳, 그리고 아프지 않는 곳, 그곳이 어디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곳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인들과 사탄 마귀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서 살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고 고되고 힘들 때마다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말씀대로 지켰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손가락질 반하고 고난 당하고 왜 저렇게 살아? 나 스스로조차도 그런 질문이 들 때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상태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버팁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들이 실수하는,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그 생각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소망해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 특별히 너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버텨가는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